쉰5살 박 과장은 승진에 탈락했다. 같이 입사한 동기는 부장이 됐는데 자기만 과장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박 과장은 변했다. 출근하기 싫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마다 술을 마신다. 아내가 걱정하며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박 과장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자신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인간을 괴롭히는 3가지 독이 있다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 삶이 고통으로 변한다. 오늘은 이 3가지 독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혹시 지금 힘들다면, 혹시 마음이 괴롭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길 바란다. 탐욕, 끝없는 갈증. 김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매출도 괜찮고 직원들도 안정적이고 가족도 건강하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김 사장은 행복하지 않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옆 회사는 자기보다 크다. 친구는 외제차를 몬다. 동창은 강남에 집이 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가 초라해 보인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큰 손해를 봤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고 가정은 불안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를 망친 건 가난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걸.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다. 가진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가진 게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탐욕이 생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한다. 이게 바로 탐욕의 본질이다. 끝이 없다. 회사원 최 대리는 월급이 300만 원이다. 400만 원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400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이 되니까 600만 원이 부족하다. 결국 얼마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게 탐욕이 만드는 함정이다.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다. 더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목적이 된다. 주부 이 씨는 명품 가방을 모은다. 하나 사면 또 다른 게 갖고 싶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참을 수가 없다. 카드 빚이 쌓이는데도 멈출 수가 없다. 남편과 싸우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한데 명품 가방은 계속 늘어난다. 이 씨는 스스로 물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대답은 간단했다.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망에 중독된 것이다. 탐욕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다.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렵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게 적어도 만족하면 부자다. 김 사장은
회사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달았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다. 탐욕을 놓는 순간 비로소 행복이 보였다. 탐욕은 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인기 얻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게 탐욕이 될 수 있다. 대학생 정구는 좋아요에 집착한다. 게시물을 올리면 몇 분마다 확인한다. 좋아요가 적으면 우울하고 많으면 기분이 좋다. 친구들과 놀 때도 사진 찍기에 바쁘다. 진짜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순간을 만든다. 정구는 지쳤다.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를 신경 쓴다. 진짜 자기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인정에 대한 탐욕이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의 뿌리는 불만족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탐욕을 끊으려면 만족을 배워야 한다. 감사를 배워야 한다. 탐욕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간다. 지금은 부족하니까 미래에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미래가 현재가 되는 순간 또 다른 미래를 꿈꾸니까 결국 평생 지금을 살지 못하고 항상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 직장인 한 씨는 승진만 생각했다. 대리 때는 과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다. 과장이 되니까 부장이 되고 싶었다. 부장이 되니까 임원이 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대가 됐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승진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 컸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친구도 없다. 승진이라는 탐욕을 위해 인생을 다 써버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고통의 씨앗이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 봐 두렵고, 잃으면 절망한다. 결국 탐욕이 있는 한 평화는 없다. 성냄, 마음속의 불길. 이 대리는 출근길에 차가 끼어들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경적을 울리고 욕을 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 기분으로 직원한테 짜증을 냈다. 직원은 억울했지만 참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한테 화를 냈다. 가족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 이 대리는 저녁에 후회했다. 왜 나는 매번 이러는 걸까? 화는 전염병처럼 퍼진다. 한 사람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결국 한순간의 화가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을 대는 것과 같다. 결국 제일 먼저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다. 성냄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통제가 어렵다. 머리로는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이미 폭발해 있다. 주부 강 씨는 남편과 매일 싸운다.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이 된다. 설거지를 안 했다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다고, 쓰레기를 안 버렸다고,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처음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자기가 문제였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남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화낼 이유가 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화를 만드는 것이다. 회사에서 상사가 질책했다.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분노한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 상사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마음이 평온하면 큰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직장인 송 과장은 항상 불만이 많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동료가 마음에 안 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월급이 적고, 일이 많고, 대우가 안 좋다. 하루 종일 불평하고 짜증낸다. 동료들이 송 과장을 피하기 시작했다.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빠진다. 부정적인 기운이 전염된다. 송 과장은 외로워졌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까? 문제는 회사나 동료가 아니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문제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건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면 몸이 망가진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자주 화를 내면 병이 든다.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모두 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계도 망가진다.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가 떠나고 동료가 피한다. 결국 혼자 남는다. 화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결과는 오래간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번 상처 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부부 상담사 박 선생은 말한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 사소한 일로 시작된 싸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화가 사랑을 집어삼킨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안다. 중학생 김구는 친구와 싸웠다.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김군도 받아쳤고 주먹 다짐까지 갔다. 결국 둘 다 정학을 받았다. 김군은 억울했다. 친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만 벌을 받냐고.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다. 시작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아친 사람도 잘못이다. 참았으면 내가 피해자였을 텐데 받아쳤으니까 너도 가해자가 됐다. 그 말이 김군 가슴에 박혔다. 화를 참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였다. 성냄의 뿌리는 집착이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지는 순간 화가 난다.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르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화를 다스리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직장 상사 김 부장은 완벽주의자다. 일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참을 수가 없다. 직원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다시 하라고 한다. 직원들은
김 부장을 무서워한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다. 김 부장도 괴롭다. 왜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김 부장을 불렀다.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안 되겠냐고. 김 부장은 깨달았다. 완벽을 바라는 자기 집착이 모두를 괴롭게 한다는 걸. 그 후로 조금씩 기준을 낮췄다. 직원들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다. 신기하게도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 화를 줄이니까 모두가 편해졌다. 성냄은 순간의 불길이지만 그 죄는 오래 남는다. 한 번 화낸 기억은 오래 간다. 관계에 금이 가고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멀어진다.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참아보자. 심호흡하고 십세고 잠깐 자리를 피하자. 순간의 참음이 평생의 후회를 막는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보다 더 무서운 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탐욕과 성냄을 만드는 뿌리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을 헤매게 만든다. 어리석음, 보이지 않는 어둠. 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다. 20살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었다.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가 경고한다. 폐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끊어야 한다고. 본인도 알고 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끊어야 한다는 걸. 그런데 못 끊는다. 아니, 정확히는 안 끊는다. 내일부터 끊어야지. 다음 주부터 끊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30년이 흘렀다. 지금은 기침이 심하고 숨이 가쁘다. 그런데도 여전히 담배를 핀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무지가 아니다.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가족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다 알면서도 핀다. 이게 어리석음의 본질이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회사에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상사가 지적하고 동료가 알려주고 본인도 안다. 다음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한다. 왜 그럴까?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다. 깨닫지 못해서다. 비상적으로는 알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른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듣는다. 아내는 남편한테 잔소리한다. 남편은 더 안 듣는다. 아내는 더 잔소리한다. 악순환이다. 둘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계속 반복한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패턴을 보지 못하고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자기 문제는 안 보인다. 회사에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일을 못한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남의 단점은 줄줄 깬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떤가? 자기도 일을 못하고 성격도 문제 있고 예의도 없다. 하지만 보지 못한다. 아니, 보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들보는 못 본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젊은 직장인이 매달 월급을 다 쓴다. 저축은 하나도 안 한다. 친구들이 말한다. 조금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본인도 안다. 모아야 한다는 걸. 그런데 이번 달만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10년이 흘렀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다. 그제야 후회한다. 그때 조금씩이라도 모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리석음은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 그러다 어느 날 내일이 오면 후회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원한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본다. 부모가 걱정하며 말한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학생은 대답한다. 알아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 한다. 성적이 안 나오면 불평한다. 왜 나만 이럴까? 이게 어리석음이다. 원인과 결과를 보지 못한다.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당연한 이치를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업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모른다. 나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인사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다 본인이 힘들 때가 온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섭섭해한다.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지? 이게 어리석음이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돌아온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다 본인이 부모가 된다. 자기 자식이 똑같이 행동한다.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때 깨닫는다. 아, 내가 부모님께 이랬구나.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늙으셨다. 되돌릴 수 없다. 업보는 정확하다.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언젠가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집착을 만든다.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헛된 것에 집착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늙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건강을 함부로 대한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 안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이 온다. 그때 후회한다. 건강할 때 관리할 걸. 이미 늦었다. 중년이 되어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리석음 때문이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긴다.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 고마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한다. 작은 상처들이 쌓인다. 그러다 어느 날 배우자가 떠난다. 그때 깨닫는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교만을 낳는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 젊은 시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다 보니 자만심이 생겼다. 내가 최고다. 내 방식이 맞다. 남의 조언은 필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는데 본인은 그대로다. 결국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다. 시장이 변했고 기술이 변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변했다. 하지만 본인은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깨닫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는 걸. 어리석음은 편견을 만든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색안경으로 본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세대를 본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은 힘든 줄 모른다. 요즘 애들은 다르다. 편견이다. 젊은 사람도 열심히 산다. 힘들어한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차이를 틀림으로 본다. 다른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모두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두려움을 만든다. 진실을 모르니까 두렵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도 어리석음 때문이다. 죽음이 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두렵다.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온다. 이걸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평화가 온다. 세 가지 독을 정화하는 법.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다. 탐욕을 정화하는 방법은 만족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떴다. 숨을 쉴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지붕 아래 잘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이 많다.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자. 매일 밤 자기 전에 세 가지만 떠올려 보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작은 것도 좋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친구가 웃겨줬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탐욕이 줄어든다. 이미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다.
성냄을 정화하는 방법은 자비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화가 날 때 잠깐 멈춰보자.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을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줄어든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상처받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게 진짜 자비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연습하면 성냄이 줄어든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어리석음을 정화하는 방법은 지혜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 책을 읽고 명상하고 성찰하자. 매일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오늘 나는 어땠나?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말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면 지혜가 생긴다. 패턴이 보이고 습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인다. 보이면 바꿀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 가지 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리석음이 탐욕을 만들고 탐욕이 성냄을 만든다. 그래서 뿌리인 어리석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지혜를 기르면 탐욕이 줄어든다. 세상의 진리를 알면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혜를 기르면 성냄도 줄어든다. 상대를 이해하면 화낼 이유가 없다. 실천하는 방법.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3가지를 떠올린다. 탐욕을 줄이는 연습이다. 두 번째, 화가 나려고 하면 10가지 센다. 그리고 심호흡한다. 성냄을 다스리는 연습이다. 세 번째,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음을 깨는 연습이다. 이 3가지만 매일 해도 삶이 달라진다. 처음엔 어렵다. 익숙하지 않고 귀찮다.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변한다. 탐욕이 줄어들면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무게에서 벗어난다.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안다. 성냄이 줄어들면 관계가 좋아진다. 가족과 가까워지고 친구가 많아진다. 세상이 따뜻해 보인다.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명확해진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탐욕 내려놓고 화 다스리고 지혜 기르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다. 오랜 시간 수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욕심부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화내고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 가지 독은 누구에게나 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다스릴 수는 있다. 그 노력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게 아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출근길에 짜증나는 순간, 화내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동료가 승진했을 때 부럽지 않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탐욕을 따를 것인가,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성냄을 표현할 것인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어리석음에 머물 것인가, 지혜를 구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건 우리 몫이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탐욕을 조금 내려놓고, 화를 조금 줄이고, 어리석음에서 조금 벗어나자.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평화롭게 한다. 세 가지 독은 감옥이다. 스스로 만든 감옥. 그 문은 안에서 열린다.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열쇠를 사용하자.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자.